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28장 네 번째 부분합니다. 저희 오늘 말씀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리를 들었을 때 낯설어 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보내려고 그곳에 돌들을 취해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자려고 누우니라.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와 너희에게 주리니 네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야곱이 장자 에서를 속이고 장자 에서의 장자권을 빼돌려 원수 갚으려는 에서로부터 피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 밤이 찾아와 하란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없게 되니 하란으로 더 나아가길 포기하고 돌들을 취해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자신을 보여주시며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겠다 맹세를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10절 11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보내려고 그곳에 돌들을 취해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자려고 누우니라. 네, 지금 읽으신 10절 11절 말씀의 어휘를 좀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또 일과 같은데, 장자 에서를 속이고 장자 에서의 장자권을 빼돌려 원수 갚으려는 장자 에서를 피해 장자 에서가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떠나는 야곱은 그로부터 1700년 후 장자인 유대인들을 속이고 장자인 유대인들의 장자권을 이방인들에게 빼돌려 원수 갚으려는 장자 유대인들을 피해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떠나는 바울을 상징하고, 창세기 때 이방인들의 왕 아비멜렉이 구약시대의 첫 대제사장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의 영역을 침범치 않겠다 맹세하고 떠났던 부엘세바는 그로부터 약 1700년 후 사도행전 때 아빌멜렉처럼 이방인들 같은 유대인들의 왕인 헤롯이 신약 시대의 첫 대제사장 바울을 찾아와 그의 영역을 침범치 않겠다 맹세하고 떠났던 가이사랴를 상징하고, 창세기 때 야곱의 행선지 하란은 그로부터 약 1700년 후 사도행전 시대의 바울의 행선지인 로마를 상징하고, 야곱이 하란을 향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밤은 그로부터 1700년 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중 바울이 로마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태풍을 상징하고,
돌들은 죄를 지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신 율법을 집행하는 돌들의 의미로서 율법을 상징하니, 야곱이 돌들을 베개로 취했다 하심은 창세기 때로부터 1700년 후 바울이 율법을 묵상거리로나 삼을 것이라는 의미이고, 하란을 향해 가던 야곱이 밤이 찾아와 하란으로 더 나아가길 포기하고 돌들을 취해 베개 삼아 잠을 잤다라는 말씀은 그로부터 약 1700년 후 로마를 향해 가던 바울이 태풍이 찾아와 로마로 더 이상 나아가질 못하게 되었을 때 율법을 묵상거리 삼아 시간이나 때우며 로마로 더 나아가길 포기할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 11절 말씀,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보내려고 그곳에 돌들을 취해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자려고 누우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1700년 후 바울이 헤롯이 찾아와 그의 영역을 침범치 않겠다 맹세하고 떠났던 가이사랴를 떠나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도중 어떤 곳에 이르러 태풍이 찾아오매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부르는 모세 오경 말씀을 묵상거리로 삼아 로마로 가길 포기하였더라라는 신약 시대의 첫 대제사장 바울에게 있을 사도행전 말씀 내용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 복음서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말씀이죠. 창세기 28장 12절,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내게 말하므로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먼저 읽으신 창세기 말씀은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말씀이고, 위에 읽으신 요한복음 말씀은 그로부터 약 1700년 후인 초림 시대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을 기록하신 말씀인데, 두 말씀이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르죠. 표히 보시죠. 창세기 28장 12절에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사다리는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야곱이 십자가를 사다리라고 착각한 이유는 십자가는 제단이고 제단에는 죽여서 바쳐야 할 제물이 있고 흐르는 피가 있어야 하는데, 제단은 맞는데 죽여서 바쳐야 할 제물도 없고 흐르는 피도 없으니 야곱이 제단을 보고 사다리라 착각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야곱이 본 사다리는 제물인 어린 양이 아직 예비되어 있지 않는 비어있는 십자가 제단을 상징하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의 사람의 아들은 야곱이 환상 중에 봤던 비어있는 십자가 제단에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합쳐서 정리를 해보면은
야곱이 사다리라 착각한 십자가 제단에 초림하신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주시면은 그 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리라 하시는 말씀이 되는데, 바울이 로마로 가던 도중 태풍을 만나 로마로 더 나아가길 포기하고 마음으로 포기하고 구약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묵상하던 구약 말씀을 매체로 해서 이와 같은 현상으로 바울이 구약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인데, 야곱 때와는 달리 주님의 몸이 제물로 바쳐져 완전해진 십자가를 바울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말씀이 계시를 하시는. 창세기 2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창세기 때로부터 약 1700년 후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주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창세기 말씀에서 야곱에게 땅과 씨를 약속으로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도 되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상징하는 바를 정리를 해보면 표 3과 같은데, 표 3 보시죠. 아무리 헤롯이나 아합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대제사장들의 통치권을 강제로 빼앗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는 대제사장이 왕보다 서열이 높은 최고 통치자가 되죠. 그래서 표 3과 같이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을 상징을 하되 구약시대의 하나님 왕국의 최고 통치자로서의 대제사장들을 상징을 하고, 이 대제사장들 중에 첫 대제사장이 아브라함이죠. 창세기에서 이삭은 초림시대의 대제사장을 상징하되 초림시대의 하나님 왕국의 최고 통치자이신 주님을 상징하고, 창세기에서 야곱은 신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을 상징하는데 신약시대의 하나님 왕국의 최고 통치자로서의 대제사장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첫 대제사장은 바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에서 야곱에게 땅을 주고 씨를 주고 하나님 되어 주시겠다 하심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을 하나님 왕국의 최고 통치자 삼으셨듯이 초림시대의 대제사장이셨던 주님을 하나님 왕국의 최고 통치자 삼으셨듯이 바울을 신약시대의 하나님 왕국의 최고 통치자 삼으실 것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이 누운 땅을 야곱과 야곱의 씨에게 주시겠다 하셨는데,
여기에서 누운 땅은 나그네의 신세로 있는 땅을 의미하죠. 구약시대의 첫 대제사장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왕국인 가나안 땅을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어 통치자인 아브라함이 나그네였듯이 초림 때 하나님의 왕국인 가나안 땅을 이방인 같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차지하고 있어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통치자로 영접되질 못하시고 나그네 되셨듯이 창세기 때로부터 1700년 후 바울을 신약시대의 첫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도 신약시대의 하나님 왕국이 될 이방 땅들을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어. 바울은 나그네처럼 누워 자는 그 땅에서 바울은 나그네처럼 누워 자는 신세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누운 땅이라 하신 것인데 그런데 누운 땅을 내게 주시겠다 하셨으면 그 땅에 하나님 왕국을 세워서 내가 소유하도록 하시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땅을 내 씨에게 주리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내 씨는 자손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뿌리게 될 씨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전하더라도 전하는 말에 씨가 없으면은 싹이 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열매 맺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입으로 전하게 될 말에 씨를 주셔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씨를 뿌리면은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실 거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그네 신세였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땅에 씨를 뿌릴 구약 시대의 씨를 주시며 구약 시대 첫 대제사장 삼아 약속의 씨를 뿌려 열매 맺도록 하셨는데 창세기 때로부터 1700년 약 1700년 후 나그네 신세가 된 바울에게도 찾아오셔서 땅을 주시고 땅에 뿌릴 씨를 주시며 신약시대 첫 대제사장 삼아 신약시대의 약속의 씨를 뿌려 열매 맺도록 하실 것을 계시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14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야곱의 처한 신세가 너무나도 부정적이고 나약한 신세지만은 야곱이 뿌리게 될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가면서 야곱과 야곱의 씨 안에서 땅의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1700년 후 바울이 처한 신세가 너무 부정적인 신세일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주셔서 바울이 뿌리게 될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지며 그 씨로 태어난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15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행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씨를 뿌리면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인간은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읽으신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1700년 후 바울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에 뿌릴 씨를 주셔서 바울이 뿌릴 때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되나 안 되나 보라고 바울에게 약속을 주실 것을 계시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표 4와 같은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표 4 보시죠.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다가 밤이 찾아와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12절에서 사다리를 보라 하시고 13절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라 하시고 13절에서 이르시되라고 하시면서 14절까지 약속을 주시는데, 12절에선 보라 하시고 13절에서도 보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들으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15절에서는 또 보라라고 하시는데, 주신 약속을 이루시지 않나 보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난 후에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로부터 1700년 후 바울이 가이사랴를 떠나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 태풍을 만나 율법을 묵상거리 삼아 시간을 때우며 로마로 더 나아가기는 포기를 했을 때, 바울이 묵상하던 구약 말씀을 매체로 환상으로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들려주시고 그 약속 지키실 것을 맹세하실 것을 계시하시는 말씀이 되는데, 십자가 제단을 담보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보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 자신을 보증인으로 세우시며 신약 시대의 첫 대제사장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뿌릴 씨인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겠다 맹세를 하신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단을 두고 맹세함이, 하나님께서 지금 십자가 제단을 두고 사다리를 보여주고 그 맹세하심은 그 십자가 제단을 앞에 두고 맹세하신 것이 되는데, 제단을 두고 맹세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2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며.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보면은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제단뿐만이 아니라 제단 위에 바쳐질 제물도 두고 맹세하는 것이 되니, 하나님께서 십자가 제단 앞에서 자신을 보증인으로 세우시고 약속을 주시며 지키시겠다 맹세하심은 십자가 제단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제단 위에 바쳐질 제물도 두고 맹세하심이 되는데, 맹세에 대한 보증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서신 것이 되죠. 그런데 성경 보시면은 절대로 보증 서지 말라고 누누이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시죠. 보증에 관한 말씀인 잠언 6장 1절부터 잠언 27장 3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친구를 위한 보증인이 되거나 나그네와 더불어 내 손을 마주쳐 서약하였으면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올무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붙잡히게 되었느니라.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인이 되는 자는 그 일로 인하여 괴로워할 것이로되 보증을 서기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을 선 자의 옷을 취하고 낯선 여자를 위해 보증을 선 자에게서 담보물을 취하라. 너는 내 손을 마주쳐 서약하는 자나 빚 보증이 되는 자들 가운데 하나와 같이 되지 말라.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을 선 자의 옷을 취하고 낯선 여자를 위해 보증을 선 자에게서 담보물을 취하라. 지금 읽으신 말씀들은 보증을 서지도 말고 야곱이나 바울같이 나그네 신세로 있는 자들과 서약하지도 말라. 만약 보증을 서고 나그네와 서약하면 올무에 걸리고 옷을 빼앗겨 발가벗겨지고 담보물로 생명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잠언 27장 13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을 선 자의 옷을 취하고 낯선 여자를 위해 보증을 선 자에게서 담보물을 취하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에 그 단어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 5와 같은데 표 5 보시죠. 낯선 자는 낯선 남자를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남자는 약속의 씨를 뿌리는 제사장들을 상징을 하고 낯설다라는 뜻은 나그네라는 뜻이니 낯선 남자는 결국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질 않고 아직 광야에서 나그네로 있어 하나님을 낯설게 여기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씨를 뿌리는 제사장들 상징하게 되겠죠. 성경에서 여자는 제사장들이 뿌리는 약속의 씨로 열매 맺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낯설다라는 뜻은 역시 나그네를 뜻하니 낯선 여자는 역시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질 않고 광야의 나그네로 있어서 하나님을 낯설게 여기는 구약과 신약 시대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옷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 제단 앞에 보증을 서셨던 주님의 옷을 의미하고 담보물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 제단 앞에서 보증을 서셨던 주님의 몸을 의미하니 잠언 27장 13절 말씀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을 선 자의 옷을 취하고 낯선 여자를 위해 보증을 선 자에게서 담보물을 취하라 하신 말씀은 나그네들이었던 구약과 신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제단 앞에서 맹세하시며 보증을 서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옷을 빼앗겨 발가벗겨지시고 담보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제단에 내놓으시게 될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네게 말하므로 네가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요한복음 말씀은 초림 때로부터 1700년 전인 창세기 때 재물이 없어 비어있던 제단을 두고 맹세하셨던 분께서 그 맹세 지키시기 위해 죄물 대려 오셔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 계시하셨던 그 맹세를 지키시겠다고 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옷을 빼앗겨 발가벗겨지시고 십자가 제단에 자신의 몸을 담보물로 내놓으시기까지 하시는 것은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 믿지들을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옷을 빼앗겨 발가벗겨지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담보물로 내놓으시면서까지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 6과 같은데 표 6 보시죠.
하나님께서 십자가 제단을 앞에 두고 자신을 보증인으로 세우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야곱에게 주시고 맹세하신 약속은 네가 나그네 신세로 땅바닥에서 누워 잘 수밖에 없는 그 땅을 주고 뿌릴 씨를 주고 씨가 땅에 티끌처럼 뿌려지게 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되어 주시고 이곳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라는 약속인데, 이 약속은 그로부터 1700년 후 신약 시대를 여는 신약 시대의 첫 대제사장 바울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자신을 보증인으로 세우시고 바울이 나그네로 거하는 땅을 주시고 그 땅에 뿌릴 씨가 되는 신약 시대의 약속을 주시고, 너무도 작고 미약하지만 바울이 뿌릴 씨가 장차 땅의 티끌처럼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 바울이 뿌릴 씨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이 태어나 마지막에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을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 집으로 전부 옮기실 것을 약속해 주실 것을 계시하시는 말씀인데, 더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바울에게 땅을 주시고 뿌릴 약속의 씨를 주시고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여 마지막 때 아버지 집으로 전부 추수해 드리실 거라는 의미죠. 이 약속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놓으시기까지 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어떤 식으로 다르게 그 말씀을 되어 있는지 신약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행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칭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먼저 읽으신 말씀은 나그네인 야곱에게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주신 약속이고, 뒤에 읽으신 말씀은 그로부터 약 1700년 후 십자가 제단에 자신을 내놓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약속을 완전하게 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인데, 내용적으로 같은 말씀이죠. 이 약속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빨가벗겨 주시고 자신의 몸을 제단에 내놓으시기까지 하신 게 되는 거죠. 이 두 말씀이 비교가 되도록 표로 만들어 정리해 보면은 표 7과 같은데, 표 7 보시죠. 표 7의 첫째 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나는 주니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창세기 말씀, 너희가
내가 나그네로 있는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과 이게 같은 말씀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가벗겨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제단에 바치신 것은 결국에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이 약속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이 약속을 주신 것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폭풍으로 우리가 심히 요동하게 되므로 그날 밤 그들이 배를 가볍게 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우리가 배에 밧줄 감는 기구를 우리 손으로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침에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희망이 다 사라졌더라.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가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크레테까지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중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약 1700년 후 바울이 가이사랴를 떠나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도중 태풍이 앞길을 가로막아 로마에 도착하는 소망을 포기하고 배 안에서 모세오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바울이 초현실적인 체험을 했다라는 내용이 되죠. 그런데 바울이 체험한 초현실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그 환상을 보고 그 약속을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계속 설교 들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는 거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건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냐면요. 이방인들한테로 가서 씨 뿌리라는 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뜻이고 일로 계속 모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저희가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약속의 씨를 주시는데도 몇십 년씩 그냥 씨만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약속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